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에 해당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국 유다의 후손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좀 흐트러지게 됐고, 남아국 유다의 후손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포로기 이후에 이 남아국 유다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국 유다의 후손들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난 다음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을 3번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차는 스룹바벨, 총독인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됐는데, 원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성전은 재건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런 교훈들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어릴 적부터 연구했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2차 포로기한에 있었죠. 3차 포로기한은 성전이 세워지고 율법이 제정됐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보장됐어야 됐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일들을 3차 포로기한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의 재건 또한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서 방해를 하고 조금이라도 싸우려고 하면 다시 적군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반복됐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6개월여 만에 그 일들이 완성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1.5차 포로기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포로기한이 있는데, 그 1.5차 포로기한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1차 포로기한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포로기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이 뭐였다고요? 뭘 재건한다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터까지 만들어 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만드는 일들을 방해하고 공격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성전의 터만 닦아놓고 방치해두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7년여 동안 계속 실패의 과정들 속에서 방치해두고 있었던 이 남아국 유다의 후손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1.5차 포로기한으로,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이 있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이 있은 후에 17년이 지나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학개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네들의 집을 편벽되이 장식하는, 이 편벽된 데에 리모델링한다, 장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가장 기나 아니야. 그렇게 성전을 무시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어떤 아무리 악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포기한다면 너희의 삶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학개서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멍 뚫린 전대 뭐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거를 집어넣어도 술술술 빠진다는 거죠.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해요.
또 내가 쥐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해요.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삶이 바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학개서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학개서가 징계의 메시지라면 스가랴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스가랴서는 이 환상의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소한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17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또 2018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2019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에 지금 무엇이 버려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나의 삶에 큰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또 사소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복음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시는 일은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큰 일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또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지레짐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귀환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예언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남은 자 사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위에는 다 가지쳐지고 열매 다 떨어지고 나무의 기둥까지도 다 쓰러져 잘려 나갔지만 나무 밑둥이만이라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뿌리채 뽑히지 않고 그 기초만은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나무 밑둥 그루터기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쌍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밑둥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 나무 죽었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밑둥만이라도 남겨놔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내 몫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라.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른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종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지켜냈던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길 간절히 바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위한 지대는, 기초는 쌓았지만 그 위로부터 쌓아나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의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결단이 약해지게 되고 재건 사역이 완전히 탄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17년여 동안 방치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스가랴는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귀향길에 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17년의 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7년 동안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던 이 남한국 유다의 후손들에게 스가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포하죠.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신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배웁니다.
스가랴는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가장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동역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는 네가 해서 됐지만 나는 내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죠.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6절부터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4장 첫 번째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일곱 촛대,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에서도 일곱 등잔대, 촛대가 나옵니다만 일곱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또 촛불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지대를 놨고 다윗이나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모든 일의 시작과 같은 성전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미리 보여주시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선포하신 다음에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다 완성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은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침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일하지 않느냐, 이건 대단한 불경 중에 불경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느냐, 제외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쓸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히 동참해야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은 일에서부터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작은 일에서부터 헌신하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하반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히 많은 시간들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은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로 인해서 슬퍼하기보다는 미래를 축하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싸움의 승패는 삶의 하찮은 영역에서부터 이기거나 지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훈련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작은 충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에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느냐.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인내하면서 성령 안에서 쌓아올린 의와 화평과 작은 기쁨의 작은 행동들은 비록 느리거나 표신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확실하게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작은 구석들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보고 있을 때는 잘 사는 것처럼, 젠틀한 것처럼, 모든 것들에 충성된 것처럼 살지만 누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하는 작고 사소한 실수들,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소한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문제와 죄악, 실수와 죄악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언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강조가 이 하나님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학개서 2장 5절에서 또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루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루히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이 영도 마찬가지로 루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의 사역하심 가운데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에게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경험으로 너희들에게 경험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루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체험신앙이 부족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만 체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큰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질적인 걸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은혜, 본질적인 기쁨은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차를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나한테 뭘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누려서 내가 복받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것. 툭 건드리면 은혜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10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눈은 어떤 겁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호의 상징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과 유사한 표현이 또 등장하는데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감찰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과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오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세상을 감찰하는 여호와의 눈의 의미는 뭐냐? 바로 아사 왕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아사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복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귀하게 솔로몬 성전을 세워나갔죠.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금으로 모든 것들을 치장하게 되고 온갖 세상의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을 팍팍팍 박아놔가지고 그냥 보기에도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탄성이 울려 퍼질 정도로 이 솔로몬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후손들이 성전을 짓게 됐을 때, 지으려고 할 때 또 짓는 과정 속에서 야, 참 보잘것없다, 하찮다, 너무 작다, 너무 아름답지 않다. 솔로몬 성전에 비했을 때 저게 어떻게 성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서 작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시골 교회의 작은 예배당을 보면서 아우 참 예배당에 물도 새고 바닥도 막 들떠 있고 장판도 막 들떠져 있고 이것저것 보니까 정말 예배당이 관리가 안 되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성전에서 그 예배당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삐까번쩍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모든 점잖이란 점자는 다 떨면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세리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허름한 예배당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예배당의 좋고 나쁨, 앉아있는 의자가 푹신한지 않은지, 장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구별짓고 있는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작은 일의 나라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 작은 일의 나라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기 안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던 이방 민족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려고 하는데 또 무너질 텐데 또 우리가 무너뜨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7년이 된 다음에 다시 또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다시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뭐야 또 사소한 일 하네, 또 무너질 일 하네, 또 쓸데없는 짓을 하네 라고 그렇게 비웃던 자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 민족들이 너희가 작은 일이라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했느냐?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키고 작은 충성을 통해서 더 큰 충성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함께 고민하면서 몇 가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지 않도록 작은 마음부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마음에 조각조각이 모여서 큰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재미있게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게 놀려고 첫날 딱 바닷가에 수영장을 딱 갔는데 재미있게 놀겠다고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한 40분 정도가 됐을 때 둘째 아들이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얘 왜 깁스했어? 물어보지 마세요. 다쳤어요. 그래서 첫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섬에 들어가서 좀 노는 거였는데 아이를 들쳐업고 그쪽 병원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더라고요. 그 30분이면 끝날 처치하는 것들을 3시간을 넘게 그렇게 기다리게 해서 진 다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될 시간들, 그런 스케줄들이 다 어우러졌습니다. 애를 들쳐업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나 휴가 와가지고 진짜 재미지게 놀려고 그랬는데 아들내미 놀겠다고 시작한 지 40분 만에 이딴 짓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이 휴가를 다 망치고 있으니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더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애가 다쳤으니까 좀 쉬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렇게 또 다른 휴가를 즐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 마음의 그릇에 뭘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매주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은혜가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담겨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작은 것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쌓여져 나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잘 쉬고 잘 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이거 아닌데,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또 다른 악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작은 마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은 말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여러분들의 작은 말들도 은혜 받는 자의 말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막 말을 내뱉을 때, 함부로 말을 내뱉을 때, 그렇게 말한 거, 그 한마디 가지고 뭘 그래. 여러분, 나도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쓰러지거든요.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말로 상처받은 것은 왜 그걸 사소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뱉는 말, 나의 말의 능력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거 말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았으면, 그 말로 인해서 낙심한 자가 있으면 작은 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이 혀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헌신에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예요. 드러나는 일들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아니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요, 능력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능력받은 자들은 큰 것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은 큰 것만 하는 자들만 봐요. 큰 것만 누리는 자들만 봐요. 교회에서 제일 드러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한테 중독돼요. 저한테 중독되지 마세요. 사람에게 중독되면 안 돼요.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틀림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작은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이런 사소한 일을 내가 해야겠어? 이런 사소한 일은 다른 아래 것들이 하고 큰일 해야지. 큰일 가져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그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분문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어요. 분문 뭡니까? 똥문이에요. 똥문. 온갖 쓰레기들이 나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똥문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그 똥문을 세우는 일들에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면 저 북쪽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들, 제사장들이 오가고 제물들만이 오갈 수 있는 그 예배의 문,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내가 만들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문을 만드는 일들에 주님, 제가 쓰임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은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별되지 않아요.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것만을 집착하고 감당하다가 교만해져서 작은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도 돌보지 않을 것 같은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누리는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혹시 사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그냥 잠깐 접고 들어가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배까지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1년에 52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52주 중에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준엄한 명령을 듣고 있지 않은지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뚫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한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불순종도 잡아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순종도 잡아내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조차도 모르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주님만이 아시는 일들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고 있으면 은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일들이 쌓여나가게 될 때, 그때 주님 사소한 일들부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서 위로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 너무 큰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큰 일들, 큰 역사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